이 새벽을 사랑하고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 새벽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냥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 그런 삶, 그래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죠. 또 나는 종이라 출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이 있다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을 내게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줍니까? 어제 보니까 3가지 복이죠. 그래서 그에게 분별하는 이제 지혜를 주는데, 지혜와 총명,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 또 더 나아가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부귀와 영화, 더 나아가서 내 날이 길도록 내가 축복하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자, 여러분, 그런 이 복을 받은 이제 솔로몬이 4장 1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같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보면 사람을 쭉 세워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 한번 잘못 세우면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세웁니다. 그의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것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신하를 세우는 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동역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방에 있는 사람들, 12지파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 관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열심히 이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왕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이요, 우리 지방의 특산물은 이런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농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특산물을 탁 내놓고 그 다음에 왕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방에 어려운 일이 없냐, 지금 형편이 없더냐, 왕궁에서 도와줄 게 뭐냐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이 1년에 한 번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부담 없이 왕에게 다 가서 왕과 함께 시간적인 환경을 갖고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들과 동역하는, 내가 왕이니까가 아니라 지방의 장관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동역하며 대화하는 겸손과 사랑과 신뢰가 일어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 8절부터도 쭉 보면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사람만 세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웁니다. 왜? 그들에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싹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모르니까 그때의 사람들을 다시금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왕. 우리는 뭐 바뀌면 싹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면 이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순서가 제대로 안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런 과거의 방식, 현재의 신선한 것에 같이 묶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0절 말씀부터 쭉 보는데 20절 말씀부터 볼 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같은 또 말이 두 번 나오는데 2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리고 25절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인구가 많아졌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인구가 많아졌더라.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나라가 인구가 많고 그 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웠더라 그랬어요. 해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 인구 절벽. 사람이 없다 이거 사람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 이거 큰일이다 이거예요. 인구 절벽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인구가 많아지도록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인구가 많아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구체적으로 썼잖아. 인구가 많아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21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조공을 바쳐서 섬겼어요.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조공을 바치면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라들이 이제 국권이 튼튼해지니까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국권이 튼튼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와 교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조공을 바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나라의 안정, 국민들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돼 있습니까?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막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까?
경제가 막혀서 막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봐도 불안, 저기도 봐도 불안.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는 얼마나 풍성한가를 얘기하면서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랬어요. 사방의 나라들과 평화를 누렸더라. 하나님, 이 나라가 나라 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강대국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요, 약소국을 이제 막 짓눌러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 간에 서로 손을 잡고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지금 6.25 이후에 전쟁이 이제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냥 수십 년간 없지만은 그래도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전에는 전쟁 준비라도 하고 뭐 북한하면 막 긴장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 별의별 핵을 준비하고 난리를 쳐도 긴장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참 우리가 이 뭐라 할까요? 안보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나라가 이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것, 그래서 서로 긴장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나라끼리는 평화로운데 또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꼭대기예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르도록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아래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더라. 나라끼리는 평화, 나라 안에서는 평안,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걸로 염려 없어요. 국민들이 다 나무 안에서 열매를 먹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웃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준비한 게 있어요. 26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랬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다 준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이제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지혜, 예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 전쟁 터지면 그때 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제 군사력을 준비해서 예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함부로 넘겨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 심히 많이 주셨다. 이거 많이도 아니에요.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또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니까 총명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넓은 마음 아닙니까? 쫄장부는 뭐라고 했어요? 좁아터진 좁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거 부탁하고 명령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30절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동쪽, 서쪽 뭐 말할 것 없이 이제 모든 지혜가 동쪽 사람, 애굽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런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가 어떤가 한번 보자 하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 사방 모든 나라에 올 정도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봅시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랬어요. 잠언을 누가 썼어요? 솔로몬 썼지 않습니까? 시편도 솔로몬이 쓴 기록들이 있어요. 노래는 1005편을 말했다. 잠언은 3000가지를 말했다. 또 초목으로부터 또 이 자연에 관한 것, 뭐 모든 것들 이름들을 다 붙이면서 하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봅시다. 34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구경꾼이냐? 아니에요. 각 나라의 왕들이 한번 가서 지혜를 듣고 와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낸 자들, 왕들이 보낸 자들. 그 나라에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왕들이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니까 그 지혜를 듣고 그 사람을 좀 보고 오너라 하고 사람을 보낼 정도로 엄청난 지혜로운 자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어마어마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총명과 평화와 안정과 부귀와 영화와 또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